춥고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로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로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삼위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더 힘있게 나타나서 이 코로나 현실을 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그 신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구름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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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일에 주여 내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여 내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여 내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고백하십시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공로 없어도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2021년 한 해의 걸음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질병 가운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주님을 소망할 때에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케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두지 않고 반찬봉사와 글로벌 센터, 청소년 센터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보며 낙심할 때에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 고대하는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의 시간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시간이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디 자라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 힘겨워하는 이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이들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인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홀로 진리의 등불을 세워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잠시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다가 하니까 더 은혜롭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그동안 찬양팀하고 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오늘까지 찬양대하고 찬양팀 같이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목회를 19년째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19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조금 더 찬양팀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로 40대 초반으로 구성을 하고 성가대는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90대도 해야 됩니다. 좀 더 많이 해서 찬양대는 좀 더 많이 하고 또 찬양팀은 좀 더 젊어지고 그렇게 해서 2부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셔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월 12월 마지막 주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종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새해를 맞이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에는 물론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송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에는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제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겨울에 춥게 11시까지 막 있고 이래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송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아니고 즐겁게 송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1월 1일 날 와서 저녁에 신년 예배 드리고 이런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송년 예배, 신년 예배 한번 따로 드려보는데 해보고 좋으면 계속하고 안 하면 또 다시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늦게까지 있는 게 안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만나게 되면 2022년이 되죠. 제가 2002년도에 왔기 때문에 2002년 12월 둘째 주 왔거든요. 내년이 되면 이제 이미 20년 차로 들었었습니다. 참,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그때도 봤는데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늙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때 풍성히 누리는 곳에는 늙지 않는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생은 흘러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그리고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마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종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윤회론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은 언제나 동일하게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류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라 하죠. 이게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을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주님의 날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은 두렵거나 오지 말아야 될 날이 아니라 사실은 빨리 와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르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주님 와달라고 인사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죽음이나 그리고 인류의 종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자신이 언제 죽을지,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했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속의 가운데는, 결혼 풍속 가운데는 남편이 아내와 정혼을 할 때 한 1년 전에 그 아내를 위한 지참금을 가지고 찾아가서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그걸 누가 약속하냐면 그 시아버지 될 분이 그 장인어른 될 분과 어른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며느리로 준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1년 정도 서로 떨어져서 준비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은 뭐 하느냐 하면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주면,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항상 신랑은 뭐라 하냐면 신부가 들어갈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때까지 무드백 바르면서 꽃단장하고, 그리고 결혼식 날 입을 예복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 준비됐냐고 물어하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결혼할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준비가 다 된 것이 보이면 아버지가 얘야 너희 신부 데리러 가자. 그러면 그날이 데려온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주님이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주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정말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걸음 나아가면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면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은 이미 그 마지막 때는 정해져 있고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타난 현상들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먼저 자연적인 사회적인 현상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자연적인 사회적인 현상들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겠다. 곳곳에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병리적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겁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요. 이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겁니다. 사실은 인류는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가는데 그 고통은 어떤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지금보다 자기 사랑이 극심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어제 제가 그 영국의 경제학자가 쓴 한국의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한국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건 뭐냐면 공동체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직장 가면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우리가 막 금을 뽑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사회에 사라지고 있다니. 공동체성이 사라지면서 다 각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서 뭔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더 깊이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매일 감사할 게 있으면 대단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냐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감사를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모님들이 감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손주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를 길러던 할머니를 수십 번 찔러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요즘은 착한 게 바보라 그러죠. 여러분 혹시 착하게 사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착하게 살지 않아요. 공부 잘해라 그럽니다. 어느 직장 들어갔냐 묻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는 모든 일을 선한 의도로 하는 교회로 정합니다. 아예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세상은 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악하고 똑똑하고 더 자기가 잘 챙기는 놈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얼마나 더 내 만족을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동성연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게 동성연애가 아닙니다. 성적 부정입니다. 부부 외에는 이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동성연애를 우리가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제가 내년에 레위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동성연애만 건절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외에는 어떤 성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어서 완전히 넘어서 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더 이상 그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만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교회에 대한 박해와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지금 인도에서 그 이슬람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죠. 근데 인도는 이미 기독교인들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20세기를 걸어오는 동안에 1세기 때 우리는 핍박이 많았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고 순교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점점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도 가언이 아닐 정도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도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실족하게 합니다.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 바깥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의 모습은 다 깨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성경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참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8장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속히 와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그 2절과 7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한 도시에
그 도시를 맡은 재판관이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우리는 기도했는데 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도시의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말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하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부들이 다 낙심하고 삽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는 정의롭게 사는 것을 바보로 생각합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선 지도자가 2분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 대선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곳에 자살을 2사람이 합니다. 왜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엄청난 리스크들이 부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회사 생긴지 아십니까? 그거 해도 되는 거 아이가? 와,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그럼 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그때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사회가 도덕적 병리 현상은 더 극심해져 갈 겁니다. 누구도 정직하게 살거나 바르게 살거나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님 속히 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불법과 불의에 편성해서 더 많이 갖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산다, 경건하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기도하며 산다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미 다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다 각자 도생하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더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그 돈 가지고 쾌락적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든지 아이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지 않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많이 갖는 것을 가르치는 시대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다 푸르헤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목사님 뭐 잘 사는데 왜 좀 잘 살면 안 됩니까? 무슨 방법을 하든 잘 살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 사람 어려운데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잘 살게 해. 경제적으로 사는 사람, 잘 사는 건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더 잘 살아면 된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맞아.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갑니다. 참 이 싸움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17년 남았는데 17년 동안 이 싸움을 계속 해가야 할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다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리를 동여라. 너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그 은혜만 바라고 살아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우리 그 193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일제로부터 신사참배 때 박해받을 때 제가 우리 집사람 종종 맨날 그 노래 부르는 그러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는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올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바울이 말한 대로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배 선장이 그 항구에 세워져 있는 등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가 좀 더 많이 갖고 누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누가 좀 더 자식들을 성공시키는가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맞이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보고 다 포기하고 살라고, 그래서 가정에 먹을 것도 없고 때거리도 없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 보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나타나실 것만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가져올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느니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죽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벌써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나는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 죽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 이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그 올림픽에서 받는 월계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다 하고 나면 월계관을, 승리의 월계관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산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건 우리에게 마지막 상속될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같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굶기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며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고 생명감이 넘치며 평탄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나라로 데려가는데 그 나라로 데려가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영광의 면류관과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며 날마다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의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져오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는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는 보면 우리가 불순종하던 자들이었더니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불순종이 만연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뜻과 생각 다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해버립니다.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 믿음을 사는, 불순종하는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자기 사역이 딱 들어와 버리면 자기 사역대로 모든 걸 해석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역에 본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 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주형을 만들고 그 주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는 어떤 거냐면요, 이미 우리는 죄의 주물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주물 안에 들어와서 그걸 찍어내놓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사욕의 본에 들어가서 찍혀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삶을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온갖 얘기는 세상은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쾌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그리 사는데, 다 그리 사는 게 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산다 얘기합니다. 여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왜? 다 그리 사는데. 예, 맞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게 사역의 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 자기 부인이 뭐냐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던 삶의 틀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사역의 틀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적어도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 본인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사역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시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제가 이제 내년에 레위기를 강의하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고신대학원의 기도인 교수가 레위기 주석을 아주 52,000짜리 썼어요. 52,000짜리 주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사시면 다른 주석, 그 유명한 외국 산업 쓴 주석 안 사도 됩니다. 탁구라 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인 교수가 굉장히 그 언어에 능통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러면 사실 얘기가 같이 공부하면서, 목사님 자기가 레위기서 주석을 쓰는데요, 와,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냐 할 만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요, 농사를 지으면 밥 모퉁이를 다 빼는데 그게 6분의 1. 그 다음에 이삭 줍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삭 다 절대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5분의 1, 4분의 1은 반드시 남겨놔야 돼. 싹싹 끌고 모아가지고 남의 밥까지 가서 훔쳐와야 되는 세상 속에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혹시 너희들 소득 4분의 1은 이웃을 위해 나눠라. 그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연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진짜 우리가 어제 공부하면서 가지 모든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마디입니다. 너희 부부 안에서만 즐겨야 한다. 그 외에는 다 악한 것이다. 덤남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 거룩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은 영광스러움입니다. 이 거룩은 힘들거나 이 거룩은 우리가 못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거룩은 영광스러운.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가 진짜 우리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그 부부만큼 그 자식들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한 번씩 저도 목욕탕 가면 막 얘기하는 소리 들리거든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를 해요. 그걸 저 자식이 알아보십시오. 저 자기 딸이 알아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가면요 재밌습니다. 구약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그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유일한 명령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으로 귀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좀 더 갑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은 그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악인에게도 선인의 밭에도 똑같이 비를 내린다. 너희 아버지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춘다. 그게 온전합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들과 전혀 다른 삶, 내 이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룩이고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행실로 반드시 심판한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행실대로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점도 없고 홈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속량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를 치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 뭐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기 소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만족시키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 바라보면서 고고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가난해도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위와 명예를 혹시 갖지 못해도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은과 금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사셔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2절 읽어볼까요? 1장 22절 시작.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말씀은 뭐가 같다고요? 물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의 사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성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순수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설교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사역을 부리지 않는 이상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많이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탐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욕과 쾌락에 사로잡힐 때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면 내가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보면요, 야, 사명과 연애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자 라고 얘기하는데 참 듣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내 새끼도 잘 안 듣습니다. 그걸 딱 들어오면 안 놀려고 합니다. 그게 들어오면 안 놀려고 합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라도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방해되면 가난하게 살기로, 남들처럼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거룩한 자식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거룩해집니까? 안 됩니다. 심지어 옛날처럼 그냥 교회당 내보내면 될 거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되겠다,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 느끼는 문제 아닙니까? 방과학교 나오고 뭐 해도 딱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고 나면요, 미안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부모가 가진 생각과 가치를 따라 가버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보내놨는데 왜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안 돼?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내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 수가 없고 교회를 만들 수가 없고 자식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쉽게 하십시오. 이 말을 맞으면서 여러분 다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겠다.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예, 저도 잘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복창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창합니다. 성경대로 살겠다.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아멘입니까? 진리를 순종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형제가 보입니다. 어떠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형제가 순수하게 보이는 것이 시작합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 사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들 가운데 보면요, 말씀에 부딪히니까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목사는 성도를 때리고, 성도들은 또 그렇게 공격하고.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34,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저는 교회 운동을 이렇게만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딱 오직 하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제가 참 우리 출생한 아이들을 보러 갔고, 어제 제가 처음으로 우리 둘째 손주를 보러 한 2주 만에 보러 갔는데 참 아기가 너무 작더라고요. 요만해요 진짜. 그런데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조정 장로님을 보내드렸잖아요. 사람이 살아온 길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길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온 길을 생각합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그가 가진 영광, 훈장을 뭐를 달고 대통령을 하고 그거 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남는 게 다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았던 영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을 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 안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날마다 포기하고 벗어버리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붙잡는 것들마다 생각, 이거 영원한 건가? 이거 내가 갖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유효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뭐가 남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형제를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조금도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우리만 아니라 그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사랑할 겁니다.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니 잘 살게 해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 사람 많이 가지면 오히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작은 사랑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캘커타에 있던 그 마더 테레사에게,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당신 이름으로 많은 재단을 끌어모아가지고 많은 돈을 끌어모아 이 사람들 다 집 지어주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마지막 시궁창에 빠져 죽어가는 그 한 사람 건져내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몸을 닦듯이
그분을 닦아주는 게 제 사명입니다. 다 해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근본부터 바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무거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교회가 세상이 점점 마치 타락의 강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를 그냥 그 세속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는 결단들이 있습니다. 적은 소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좀 부탁합니다. 적은 소수라도 제대로 만들어. 자녀들을 이제 더 이상 전도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일당 천, 일당 만을 만드는 심정으로 거룩한 자식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욕을 쫓아 살지 말고 주님이 가져오실 그 은혜를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그때 받을 면류관, 그때 받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그때 받을 칭찬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을 죄송하지만 사역으로 치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온전하게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더 순수해져서 할렐루야. 이 사람이 꼽히는 게 교인들 왜 바보들이야? 그렇게 할 만큼 저 사람은 바보들이야. 어제 우리 그 성탄절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성탄절 날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막 돌렸습니다. 어떤 집은 케이크를 만드는데 이웃집을 초대해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집에서 부인들이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우리 부부가 외식할 테니까 애 좀 봐주려면. 그래서 애 3명인 집인데 3명 돼가 6명 애기 보고 있고 그 부부를 저녁 식사하게 해줬다는 멋진 성탄절을 보내게 해준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보들, 이용당하는 사람들.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손해보는 사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룹홈 아이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다가 우리 청년 일부 친구들이 한 명씩 불러서 자기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놀면서 놀다가 보내줬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독거 노인들, 우리는 사실 안 하려고, 교육자들이 안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하겠다고. 그날 가서 오히려 그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하고 청소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집 그냥 보통 못 들어갑니다. 자식들 잘 못 들어가는 독거 노인들 홀로 거의 자식들 접촉이 없는 때문에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청소해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위대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 친구들의 삶이 탁월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서로 뜨겁게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후렴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케이크 나눔 운동을 거기 사랑고별 봉사단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거의 몇백만 원의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전에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작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손에 선물을 들려보내서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 옆집의 아이들, 어제 진량 하양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정에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제 그룹홈 아이들이 한때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교회가 그래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서목사님 보내 우리보다 나은 교인들을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다. 절대로 우리가 이제 관여할 수 없다. 저들이 더 하게 된다. 그러나 제 목표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이웃을 향해서 더 선한 일을 계획하는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눈꽃만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꽃피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삶, 더 내 인생을 만족시키고 쾌락을 만족시키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금이나 은 같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전에 쫓던 사역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마치 버리운 소금처럼 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웃을 위하여 살아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쫓던 사역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해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더 순수해져서 그 순수한 사랑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이웃을 향하여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교헌금과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물질에서 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12월 31일 저녁 8시에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일 저녁 8시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드렸던 영상 페스티벌은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반을 그때 영상 페스티벌을 하고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반을 영상 페스티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회로 저녁 8시에 시작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를 위한 킹덤 스토리 교재를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서우숙 목사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오늘까지 교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달력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그저께 12월 24일 날 서경미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마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종수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유가족들께서 아버님이 보여주신 장래에 아버님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1층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삽시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